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저에게 오신 분을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전사원 집사님, 오정근 집사님, 그리고 김학진 집사님도 오늘도 복되고 귀한 소리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김용서 장로님, 김용서 장로님, 김용서 장로님도 오늘도 귀한 소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부터 성탄 2부까지를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떨쳐내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보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네. 기대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다음에 영화를 3편을 봤습니다. 7번 방의 선물, 피아노 치는 대통령, 국제시장. 그다 10년도 다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방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본 지 오래됐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서방관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서방관이라는 영화는 2001년도 홍제동 방화 사건을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서방관들의 희생과 그 불의 어떤 위험들인 것들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나레이션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 현장인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딱 한 가지 소망은 완전 진압 전원 구조.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그 화재 진압하던 교통사고가 되던 산불이든 간에 이 불을 완전히 진압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현장들 속에서 뛰어들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산불, 아주 큼한 화재 사건 속에. 그런데 그들은 아무 두려움도 모르고 뭐 무서움도 없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요, 또 아버지요, 동생이요, 아들이요, 또는 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큼한 열기가 솟아오르고 화염이 자기를 집어삼킬 같은 그런 불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을 죽는다는 그런 소명 때문에 아무리 불길이 살았고 연기가 치솟아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도 홍제동 방화시라 사건에서는 무려 거기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중에서 젊은 소방관 6명이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소명을 다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소방관의 모습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소명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위로는 무엇이며 어떤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시작이 27권처럼 주님의 유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담겨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풍등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짓밟혔고 모든 것은 다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그 땅을 저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야만 했고 그들의 포로 생활의 상황은 어떻게 말할 수 없도록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약속의 땅에 자기 본국을 떠나왔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빠졌지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적들에게 포로로 돼 있었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서로 알고 지냈고 서로 도와줬던 그들은 이제는 거의 원수들처럼 되어 있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사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에레미야 애가에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을 자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뺨에 흐르고서 옷을 젖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주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다 배신했고 또 배반했고 포로로 잡혀오면 서로 원망하면서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훨씬 더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편안했을 땐 잘 될 땐 내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힘들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던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은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위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은 작용을 한다.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 평상시에는 전화를 없이 자주 하다가도 내가 어렵고 곤란에 빠져버리면 전화를 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주고 있구나, 축복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별거 아니겠지만 그 위로가 그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고 새로운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낭만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하라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하라 나라는 히브리어로 나하브인데 나하브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한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달래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하무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하모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빈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마음에 와닿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었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었다는 말은 위로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기타의 문제로 염려와 걱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한마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서 나옵니다. 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너에게 때가 끝났다. 너의 죄가는 다 끝났다. 너희들은 내 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공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와닿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게 위로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심장이 울리도록 부드럽게 말하라고 되어 있었고 공동 번역에 보면 다정스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위로하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깊이 와닿을 정도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건성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내 백성에게 그런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정말 기가 막히게 구약에 써 있는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보면 지난 주에 오후에 룻기서 했습니다만 룻기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룻기서 2장 13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롯이 자기 남편을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남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기가 어떻게 수고를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주스로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냐면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할 때에 내 굴뚝이는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죽을 수 있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죽어갈 수 있도록 내 굴뚝이는 남겨놓으라고 했기에 과부가 됐던 이 룻은 그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간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다. 근데 원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룻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제가 룻기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들도 모르고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이요 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껏 배가라는 겁니다. 이삭을 마음껏 배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목이 마르거든 내 하인이 떠오는 물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모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통 밭집 같으면 이삭 주스 본 사람 잘 쳐다보지도 않는데 마음껏 주어가라. 마음껏 배가라. 또 그리고 목이 마르는데 하인이 떠오는 물까지 먹으라고 얘기해 주니 도대체 왜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궁금했죠. 근데 보아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 예루살렘에 와서 시험이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상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여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룻에게 줍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시험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왔었던 이 여인에게 그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나왔을 뿐인데 이런 축복을 받으니 이삭이 룻이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녀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아스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서 그동안 삶의 아픔과 낙심과 괴로움을 한마디로 회복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땐 결코 귓가왕 맴도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 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기업 부를 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처음보다 더 낫게 해준 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이 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기대감을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왜 내가 위로를 하느냐? 그 위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에르살렘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머물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 죄는 1, 2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무상 숭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노예 생활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르살렘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이것보다 배 아니 더 받아도 더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죄를 다 뭐요? 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은 죄, 그에 대한 벌은 그동안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무상 숭배를 했고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외면했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받은 형벌의 형벌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도 가볍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너희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는 다 사해주셔 타했다는, 용서했다는 유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강제 노력을 했고 때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심한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기간이 다 끝났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게 새로운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고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장 이쁘게 보실까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실까요? 어떤 모습을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수요일날 장로님 부부가 같이 기대에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감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위로할까? 어떤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생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물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뭘 갖고 오셔야 되냐면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이루하시고 무엇을 소생하시고 뭘 깨닫고 어떻게 변하시니까 기대감이 있어야지. 그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전혀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터에서 나에게 새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절인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 광야는 죽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요?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께 함께한다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땅 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죽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 말씀은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사이는 약 7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을 안고 살았습니다. 세례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말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오실 줄 몰랐지만은 모든 골짜기가 내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임할 것을 알고 주님께로 이렇게 예비해서 모든 좁은 길을 평탄하게 주실 주님을 예비하고자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지니고 사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자 사람들을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석션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어떤 물욕이나 명예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기들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주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니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면서 자기들은 배부르게 살았던 아주 포악한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한 명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때 보면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건 장인과 사이사입니다. 가야바가 공식 대제사장이었는데 은퇴를 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가 아주 심한 암투를 벌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자, 국가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저 그런 똑같고 믿을 수 없으니 백성들의 삶을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을 깨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말씀대로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은혜되는 설교를 하는가 중요하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내가 그 설교대로 살아갔을 때 내 말씀에 힘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이지 말만 잘해서는 그렇게 큰 힘은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주복하고 유단강에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고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냈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래서 오는 자마다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조금 내가 나 앞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내가 좀 더 뭔가 나아지기 시작하면 내게 들어가고 변질되기 쉬운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고 자기를 예수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도 불구하고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죠. 네 꼬라지를 내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나는 도대체 이러면 잘날 수도 없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들도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상 상황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는 됩니다. 아멘을 합니다. 또 감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점점점 커가고 성도들은 점점점 많은데 교회의 영향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일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풀로 비유했는가 하냐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아라비아에서 있는 풀은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냥 새파란 싹이 누렇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김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강들 동안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할까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목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 갖고 주님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기대 속에서 새 일을 행해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부르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정말로 기대감을 가고 주의 뒤에 나와 그 기대감을 주께서